은혜로 강같은 평화가 흐르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썼던 세상의 길과 그리스도의 길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주님이 광야에서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을 각각 상황부합의 시합, 그러니까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권세 확보의 시험,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 이목 집중의 시험, 내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이 세 가지로 분류해서 오늘날의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즉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신앙에 무너지는 이유를 상당히 예리하게 여러 형태의 시험들로 분석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이 광야에서 받으셨던 이런 시험들은 이미 아담 때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시험과 유혹에 실패해서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길에서 모두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다면 연약한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시험에 빠지고 무너져서 결국에는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을 누리지도 못한 채 지내야만 하나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을 줍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시고 이겨내셨던 분이 계시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가 계시다. 그가 예수다. 그를 바라봐라. 그분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목집중의 시험, 상황부합의 시험, 권세확보의 시험, 이런 모든 승리들을 끝까지 이겨내시고 부끄러움을 참고 견디시고 오래 참음으로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셨다. 승리하신 분이시다. 예수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모든 시험들을 이미 다 겪으시고 그 가운데 능히 승리하여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한, 또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한 승리의 여지는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면서 거기에서 승리한 바로 승리의 기록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바로 앞에 3장에서부터 1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요단강에 계셨는데 요단강에서 성부 하나님이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예수에게 세례받으실 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뭡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를 향해서 인정하시는 장면입니다. 너를 이제 메시아로 쓰시겠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4장에 와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광야에 몰아넣어서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게 하셨는가? 그게 의문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친히 메시아이신 그분이 이런 시험을 당하셔만 됐는가? 물론 구속사의 큰 그림으로 볼 때는 마귀의 권세를 멸하러 오신 메시아의 사역을 우리에게 예시한 그런 내용들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볼 때 이미 주님의 자녀가 된 자라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교회에서 권속이 된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끊임없이 이런 시험에 노출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보여주신 그 길대로 나갈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당하는 성도들의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리까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고난인데 이것을 불시험이다. 이렇게 불시험이 뭐니까 고통스럽게 원문상으로 보면 고통스럽게 뜨겁게 타고 있는 불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뜨거운 상태로 왔어요. 된 상태로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태워진 상태로 왔어요.
그리고 매주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시키고 가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고통스럽고 뜨겁게 달구어진 이런 세상 속에서 날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성도들도 고난당할 수 있는 시험이 있음을 우리에게 예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번번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 신앙의 연수가 날마다 쌓아감에도 자주 우리의 신앙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주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는 우리의 기도생활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주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석광계 성도들이 잘 들어야 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진리가 돼서 우리 가운데 잘 박힌 못이 되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영적인 양식을 구하는 데 있어서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 때 얼마나 우리가 영의 양식을 구하는 데 소홀히 했는지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뭐가 몸에 좋다면 먹어야 되고, 어떤 약이 좋다면 먹어야 되고, 코로나를 견뎌낼 수 있는 방법, 면역성을 키우는 방법은 뭐가 좋다면 굉장히 우리가 빨랐는데,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회복하는 것에는 우리는 소홀히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바로 시험에 당할 수 있는 그런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굉장히 영리합니다. 지금 광야에서 금식하고 있는 예수님이 가장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에 가장 약한가를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의 양식인 빵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라 합니까?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옆에 돌들, 지긋지긋한 이 돌들, 광야의 돌들을 다 떡으로 만들어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부합의 시험을 주죠.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스울 때는요, 인간의 품위도 나타나고요, 신앙의 자세도 유지됩니다. 아주 폼이 좀 좋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하면서. 그런데요, 며칠만 굶으면요, 육체적 본능만 드러납니다.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는 생존 문제이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잘 받은 사람일지라도 배고프면 유혹이 오고요, 권세 앞에서 쉬 무너집니다. 심지어는 몸도 팔고요, 양심도 팔고요, 신앙도 팝니다. 그래서 가출 청소년들이 나와서 갈 데가 없어서 아저씨들의 유혹에 빠져서 몸도 버리고요, 인생을 망친 애들이 많습니다. 정치인들이요, 돈 30만 원에도 무너집니다. 돈 봉투에 무너지는 세상입니다. 천사 같은 사람도요, 무너지는 게 빵의 문제예요. 양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장 눈에 안 보이고 손에 곧 잡히지 않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있으면서도 당장 내 앞에 보이는 빵 앞에서는 신앙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조지아주에 완다 존슨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당장 밀린 전기료를 감당할 수 없어서 가정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TV를 전당 잡히기 위해서 자기 차로 전당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앞에 현금 수송차에서 뒷문이 열리더니만 보따리 하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따리를 그냥 아무도 안 볼 때 자기 차에 싣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 보따리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무려 20만 달러의 지폐가 가득 들어있었어요. 한 2억 3천만 원. 그리스도인이었던 그녀는 그 순간에 이 가방이 내 육의 양식을 해결해 줄 것이냐, 아니면 신앙의 양심에 따라 신고할 것이냐를 고민하다가 결국엔 담임 목사님과 상담한 다음에 경찰서에 가방을 들고 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 돈은 보험회사 돈이었었는데요, 그 돈을 회수하게 된 보험회사는 그녀에게 거액의 살해금을 주었고요, 그 후에 회사는 정직했던 이 여인을 직원으로 특채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날 내가 주었던 것은 현금 가방이 아니라 시험 가방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계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들이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자녀들의 모든 것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3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먼저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순서를 바꾸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즉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만이, 영의 양식을 먼저 구할 때만이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절을 본문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에 이렇게 대응합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읽으니까 뭔가 좀 간지러워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근데 마태는 이 복음서를 똑같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억울함이 생겼을 때, 어떤 기가 막힌 일이 생겼을 때, 고난에 처했을 때, 불시험이 올 때, 그때 우리는 먼저 내가 어떻게 살아날 군의가 없는가부터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감정에 충실하지 마시고요. 먼저 누구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먼저 묵상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다음에 너희가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합니다. 이전부터 지금까지 교회 2000년 교회 역사 통해 이 순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먼저 구한 자들, 말씀을 먼저 구한 자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근데 육신의 양식이 다 채워진 다음에 11조도 하고 일이 잘 된 다음에 사업에 성공한 다음에 교회도 나가고 봉사하고 그런 다음 아닙니다. 이 순서는 그렇게 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거 먼저 구하고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순서는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자기들이 만들어낸 밥, 캠핑 도구를 가져가서 거기서 빵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어 먹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200만 명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매일마다 어딜 바라봤어요? 하늘을 바라봤어요. 배부르지도 않는 이슬 같은 그 만나를 내리셨어요. 그걸 각 사람에 맞게끔 걷어다가 먹었어요. 그게 배불렀을까요? 근데 그걸 먹는 순간에 하루 종일 안 먹어도 됐어요. 어디서 내린 거기 때문에? 하늘에서 온 거기 때문에 40년 동안 먹었어요. 저들이 밥을 짓지도 불을 떼지도 않고 끓이지도 않았던 음식을, 하나님 주신 음식을 40년 동안 먹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와서도 그 생수가 바로 나다. 그 떡이 바로 나다. 너희가 먹었던 광야에서 먹었던 40년 먹었던 그 광야 만나가 바로 나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영의 양식을 먼저 구하는 순서가 우선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먼저 찾고 살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 역사를 통해 보여주셨듯이 육신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오리까? 왜 청년이라 했습니까? 성경학자들이 청년이 뜻이 뭐냐? 청년은 바로 혈기왕성한 시기다. 감정이 충만한 사람들이다. 주로 자주 흥분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질풍노도의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양식은 바로 당장 내 눈앞에 눈에 보이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나를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청년의 행실을 깨끗이 합니다. 청결케 합니다.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나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옵시고 내 마음에 두시옵소서. 여러분, 코로나 3년을 지난 동안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육의 양식을 찾느냐고 너무 바빴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도 안 나오고요, 기도도 안 하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말씀도 듣지 않아요. 말씀을 읽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는 다시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영의 양식부터 찾아야 됩니다.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 시간, 일요일 날 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의 날을 기념한 오늘 우리 나와서 영의 양식을 먼저 가득 채워야지만 육의 양식을 6일 동안 발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의 양식을 먼저 구함으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신앙생활에 승리한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신앙이 자주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섬겨야 할 대상을 택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시험에 실패한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끌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라도 섬김의 대상을 바꾸고 예배할 대상을 바꾸면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거짓말이죠. 유혹이죠. 5절, 7절 보십시오.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이 영광을 다 내게 줄 것이다. 이건 내 것이다. 하면서 내가 만일 나에게 7절이 중요하죠.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무슨 뜻입니까? 예배의 대상을 바꿔라.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요. 예배의 대상이 바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는 얼마나 영리한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요, 그 순간부터 남들을 위해 올라서고 싶고 남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저지른 범죄였고요, 지금도 공중의 권세를 잡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야망이라는 가면을 씌워주면서 이 권세를 갖도록 유혹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야망과 소망은 소중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마귀가 우리를 비전이나 소망이나 야망이라는 말로 포장해서요, 계속 그것을 숭배하도록 우리 마음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부흥과 성장이라는 명목 아래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적지 않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그렇게 포장당해서 무리하게 건축하고 선교 사업을 벌이다 매스컴에 오르내려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몇몇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국민은행에 나와 있는 경매 물품들을 보면 교회가 많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바로 전에 무리하게 수십억의 돈을 빌려다가 건축하다가 아직도 덩그러니 건물만 남아있는 채 빚을 갚지 못해서 교회가 사분오열된 교회들이 경매에 남은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부축이죠. 네가 목회하는 동안 이 교회를 번듯하게 하나 짓고 나가라. 그럼 위대한 목사가 될 것이다. 교회가 대우해 줄 것이다. 네가 목회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끔 네가 사람들이 인기를 끌어라. 멋진 설교해라. 멋진 프로그램 만들어라. 그럼 열광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바라볼 것이다. 대우받을 것이다.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교회들이 속절없이 여기에 무너졌습니다. 야망과 비전이란 꿈이라는 그런 명목 아래서. 어떤 분들은 수십 년 전에 대한민국을 그리스도에게, 서울을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 가족이라도,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라도, 내 옆에 있는 장로님들이라도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배할 때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었나요? 누가복음 4장 8절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마귀를 째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노려보면서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섬겨라. 예배의 대상은 하나밖에 없다. 오늘 우리가 경배하고 섬겨야 될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천하 만물 세상 권세 어떤 사람이나 영웅이 아닙니다. 풍요와 번영보다 귀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축복의 땅 가나안 앞에서 이것에 대한 분명한 결단을 백성들 앞에 촉구했습니다. 이 결단에 따라 주어질 축복과 저주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는 유언장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언을 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게 힘들면 차라리 우상을 섬기든지 포기하라. 근데 나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올 너희는 택해라. 이렇게 결정을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니까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만약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 하면서도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세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도 돌이켜서 너희의 축복을 재앙으로 바꿀 것이다.
오늘 우리의 섬김의 대상에 따라 자녀들의 축복과 내용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결정한 날이 주일날이에요. 우리는 매주일마다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경배하실 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겠습니다. 석강교회에서 직분 생활하는 동안 집사가 집사답게, 권사가 권사답게, 목회자가 목회자답게,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겠습니다. 그 결단을 매주일마다 말씀 앞에서 내리는 시간들입니다. 왜?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송인규 교수님이 쓰셨던 야망이라는 조그만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아무렇게 결정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아니면 내 야망을 채우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야망과 욕망의 차이는요, 영어로는 S자 하나 들어간다 그랬어요. S자. 단수가 복수되면요, 야망이 욕망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 되는 겁니다. 지나치면 욕심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의 뜻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해서 사업했던 사람들이 영광 돌립니까? 부자가 되면요, 영광 안 돌려요. 건강해지면 영광 안 돌려요. 나 한 번만 건강시켜주시면 하나님 이제 교회 섬기겠습니다. 태어나고 안 그래요.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요. 마귀가 영특하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섬겨야 할 대상은 교회가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렇다면 모세가 어떻게 이집트의 그 놀라운 권세, 휘황찬란한 이집트의 권세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나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모세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전 안 가봤지만 이집트를 방문했던 분들,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고 온 사람들은요, 이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결단합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집트 세계 최대의 왕국, 이 큰 권세를 가진 한 왕의 무덤이 하늘을 찔 것 같은 이런 무덤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 나라의 두 번째 왕자의 자리에 들어가는 걸 거절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뭘 택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원했어요. 죄를 누리고 돈을 벌고 건강하고 그래서 죄를 짓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청결한 삶 산 것을 원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볼지니라. 여기 여겼다는 말을 계산했단 말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큰 거예요. 지금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면 영광이 더 큰 거예요. 자녀들에게 받을 거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27절 뭐로 떠나서 애굽을? 믿음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권세를 물리쳤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건 물질이에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에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출세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내 길이에요. 사람들의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믿고 섬겨야 될 대상을 분명히 택하여 오늘도 시험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본받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긍휼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2절까지 부르겠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자주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9절과 11절에 보니까요, 마지막으로 마귀가 세 번째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섭니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꼭대기에 가서 유혹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요, 늘 고민해야 됩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것은 다른 데가 아니에요. 말씀 전하는 이 장소에서 나를 유혹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요, 가로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자면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들면서 찬송하면서 막 성가대가 동원될 것이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것이다. 이렇게 부추깁니다. 네가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동원해서 너를, 하나님의 아들인 너를 떠받쳐줘서 너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하게 될 것이다. 인기를 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마귀의 말대로 아마 천사들이 예수님을 떠받쳐 올라가는 그 순간, 헌화하는 순간에 그것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가 대단하구나.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저가 메시아다. 찬양하자.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에 이미 위대한 왕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망쳤겠죠. 자기 과시나 영웅이 되고픈 욕망이, 이목 집중의 욕망이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총회에다가 구제 헌금을 내놓고 우리 교회 명단이 구제 헌금에 빠졌다고, 교회 명단이 빠졌다고 총회 신문사에 찾아가서 항의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신문사 사장이었던 장로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면 신문에 빠진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남을 사랑하고 구제하면서도 자꾸 이목을 집중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한 것이다. 내가 이만큼 도와준 거다. 아니올시다. 오늘도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는 순간 저는 사라져야 되고 예수만 말씀 속에 여러분 마음 새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도 장위동을 지나서 예배에 도착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제가 다른 때보다. 왜 이렇게 많은 경찰 버스들이 동원됐는지 몰라요. 서울에 있는 경찰차들은 다 동원된 것 같아요. 매주마다. 몇 년째 한 교회로 인해서 수많은 젊은 경찰들이 고생을 하고 기자들이 고생을 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어른들을 보면서 세계적인 교회, 세계적인 목사, 세계적인 교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못 박고 사라지는 자들만 있어야 되는데,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야 되는데 왜 유명한 교회들이 많을까요? 해많은 목사님들의 그 명함에 이렇게 명함에 모든 이력들이 많을까요? 어느 교회 아무개 목사라고 쓰지 못할까요? 무슨 박사, 무슨 자문위원회, 무슨 위원장. 한국에 예언의 종이 너무나 많아요. 말씀의 아버지가 너무 많아요. 말씀의 어머니가 너무 많아요. 불의 종들이 너무나 많아요. 삼각산에서 기도했던 종들이 너무나 많아요. 치유의 종들이 너무나 많아요. 손만 대면 예언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짜예요, 가짜.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겠죠. 다 몰려오겠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가짜야, 가짜.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변엔 교주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 전서 9장에서 마지막에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자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된다. 오늘도 예배에 나온 목적은 나를 불태우고 쳐서 복종해서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올라가면 목을 잘라야 되거든요. 자꾸 내 몸에 더 올라가면 목을 쳐야 돼요. 내 몸을 쳐야 돼요. 쳐서 주님 밑으로 끌어내려야 돼 자꾸요. 주님만 드러나야 돼요. 오늘도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지 않으면 예배 이후에도 감정이 나를 충만하여 나를 지배해요.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성령 없이 결정이 나오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해서 에덴 동산을 차지하는 그런 불상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험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몰아놓으셨어요. 도시로 몰아놓은 것이 아니라 광야로 몰아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던 세례 요한을 한 번만 세례를 줘도 수천 명씩 모이는 그 인기를 보시고 광야로 먼저 몰아놓으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전에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 요한복음 3장이에요. 나는 너희가 말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난 메시아가 아니다. 나 따라다니지 마라. 나는 그 사람에게 보냄받은 자다. 30절 다 같이 시작.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나는 점점 disappear. 나는 날마다 사라진다. 나는 날마다 크레센도가 아니라 디크레센도 돼야 된다. 난 날마다 사라지고 여리고 나는 점점 사라져야 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확대돼야 된다. 이런 자를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이런 교회를 말세에 사용하실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런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이 광야의 시험에서 당당히 승리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될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이 고백, 승리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당당하게 마귀를 째려보면서 이 얘기를 매주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12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에게 대응할까요? 하나님의 교회 목회자인 나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교회 장로인 나를 감히 시험하지 말라. 마귀를 향해 째려보면서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선포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광야길을 걷습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참 어려운 길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니까요. 이 길이 참 길더라고요. 어제는 설교하기에 앞서서 제가 설교를 준비했던 이 원고가 다 없어진 거예요. 컴퓨터에서 다 사라진 거예요. 갑자기 랩된 거예요. 이게 새 컴퓨터인데 왜 그럴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바싹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게 그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 혼자가 아니라 교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다립니다. 부족한 종이라도 저를 통해서 주님 주신 게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살려내서 겨우 다시 원고를 수정했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사업을 막는 것이 이 땅의 세상 광야 땅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자주 무너지는 이유를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오늘 영적인 양식을 구하는 데 있어서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다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부터 먹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섬겨야 될 대상을 택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뭡니까?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일에 우리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신앙생활에 넉넉히 승리한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일어나 걸으라 주님의 음성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